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막 힘이 나더라고요. 모든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신명기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또 가나안 땅 12정탐꾼, 복음의 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40년 광야 훈련 중에 지난주 강단 말씀, 불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하신 그 광야 훈련의 38년의 시간표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변화된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했어요. 지난전까지는 유치원생이었고요. 이제 입학해서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미션을 줬어요. 유치원생들은 유아시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초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에 도전하자. 어른 예배, 아이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아이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저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언약 여정을 따라가는 또 다른 후대들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6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43살이니까 신앙생활한 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있고요. 불신자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 배경이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통해 또 모든 모세오경을 통해 무너지고 방황하고 쓰러졌던 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있었던 불신자 배경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아라. 진짜 각인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영어로는 듀라노노미, 한국말로는 신명기지요. 헬라어로 말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시내산에서 주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호렙산에서 주시는 장면이에요. 왜 산 이름을 얘기하냐?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놓치기 쉬운 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서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일까요? 어린아이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어느 살다 보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장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내 생각으로 판단해요. 내 생각으로 분석해요. 내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생각을 해버려요. 예배 드릴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잔소리를 들렸어요. 동거라, 점잖하고 서둘지 말고 침착하게.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급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잔소리 교육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한번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붙잡고 내 생각대로 서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침착하게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명기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요. 다 틀린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는 건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이미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쉼을 얻으시고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뭐냐? 절대라는 말은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상대적이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배경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상대적이고 다른 것은 변하고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안 변해요.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래서 제가 신현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항상 만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 보세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제가 진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느껴져요. 운동을 하면 근육에 힘이 생겨요. 제가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다쳐서 3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육이 사라져요. 내 몸인데 다리를 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육신의 몸처럼 근육처럼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훈련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마음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생겨요. 가사에 집중이 돼요. 한 성도님이 포럼하시더라고요. 찬양을 했는데 혼자서 집에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곡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첫 번째보다 좀 낫지만 집중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똑같은 찬양의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찬양을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누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기다리셨어요. 40년 동안 고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래, 이번 주에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 내가 이 아침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게 절대망대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 훌륭한 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앞에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생각하면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힘을 얻어서 아이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부인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오늘 가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기도해. 내가 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기도해. 절대망대의 응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뭘 하면, 뭘 가지면 행복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만족이에요. 행복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사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나옵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아멘. 아침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참된 감사가, 행복이 나오는 게 뭐냐? 이런 나도, 이런 부족한 나도, 이런 연약한 나도, 이런 불신자 상태였던 나를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선 것이 참된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오늘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예배 못 드리도록 속여요. 주일 예배 못 드리도록. 그리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속여요. 마치 선악과를 먹도록 마귀가 뱀으로 말한 것처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뜻대로 해도 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인생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5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오늘의 응답임을 확인하시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미 지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내일은 나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 것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오늘 승리하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응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현교회 단체 카톡방에 찬양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나에게 오늘이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일 2부 찬양 예배 때는 이 찬양도 같이 부를 거예요. 갈등과 원망의 이유가 됐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그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응답의 시간이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오늘이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는 만나가 질려요. 오늘 힘들어요. 오늘 어려워요. 왜 나를 끌고 왔습니까?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승리한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지금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생명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많은 일들이 오고 또 인생마다 같이 포럼해보고 살펴보면 참 많은 일들이 지나가요. 어느새 벌써 2026년도 봄바람이 살랑 불어오는 3월달입니다. 아직 좀 쌀쌀하니까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꽃샘추위라고. 그 말은 이미 겨울이 다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어느새 겨울이 지나가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요. 어제 드렸던 예배, 이번 주에 드렸던 예배, 다음 주에는 좀 안 드려도 되지. 매일 드리는 예배 뭐 똑같지 뭐. 매일 드리는 찬양 오늘은 한번 안 해도 되지. 예배가 어느새 종교생활로 이미 굳어져 버려서 나만의 예배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내가 드리는 이미 굳어져 버린 나의 예배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미 굳어져 버린 내면의 나의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새가족 예배를 합니다. 새가족 훈련을 합니다. 새가족 교육대 포럼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히려 새가족에게 훈련하기가 더 쉬워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의 방법이 강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배 드리신 새가족은 지금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으시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일날 약속을 잡지 말라.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병원도 가면 안 된다, 주일날 영화도 보면 안 된다, 주일날 약속 잡으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안식일의 비밀을 주일 예배 때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다가 나 영화도 못 보고 친구도 못 만나고 놀지도 못하고 진짜 재미없네, 어렵네 라고 잘못된 것이 각인돼서 예배는 예배 따로, 내 삶은 내 따로 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딱 자리 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새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완고함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가 뭐냐? 태어난 어린아이의 생식기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라고 하면 어린아이가 아픈데 그걸 왜 하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내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경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주일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복 받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복 받는 길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누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면서 포럼해 보세요.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밥 먹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이게 문안 인사잖아요. 교회는 밥을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며 떡을 떼며 말씀을 포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뭔지 식사하시면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차 마시시면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방법을 찾아 누리시는 것이 참된 포럼의 주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생활 속에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명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게 사실 교만보다는 고집불통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고집불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과제를 하잖아요. 대학교 때 그 광고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때 과제를 하는데요.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고집은 진짜 장난 아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좀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놓고 참 많이 기도해요. 특히 목사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축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설교 말씀도 하시고 축사라고, 그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지금도 부교육자지만 부교육자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는데요. 그 축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곧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고집불통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실천하는 게 있어요. 인사부터 잘하자. 인사부터 잘하자. 진짜 목사로서 목이 꼿꼿한 백성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마음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님께 인사하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자.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잖아요. 명일 테니스장이라고 저기 고덕동 내려가는 길에 테니스장 아침에 운동하는 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입하는데 한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에는 목사님들이 많아 라고 하면서 목사님들 답답한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무래도 제가 좀 젊고 목사라는 걸 아시니까 그 테니스 회원 분이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더라고요. 장로님이 본인의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툭 던지셨겠죠. 답답한 행동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좀 소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회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회에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만남으로 이 명일 테니스회 조화회에 가입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불신자 현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더니 회원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현장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목이 뻣뻣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증인으로서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는 증거 가진 증인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보다 보면 여정 속에서 복음 누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17절, 19절에 외모를 따지는 사람도 만나고요. 뇌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돈에 매여 있는 사람도 만납니다. 또 고아와 가부처럼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만나고요. 또 나그네도 만납니다. 나그네가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고, 또 우리 현장에 보면 나그네처럼 불신자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들은 뇌물로 환심을 삽니다. 외모 지상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요, 랩런트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끼리 싸울 때 뭐라고 하냐면 너 못생겼잖아, 너 안 예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러서 얘를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라고 하려다가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예쁘게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 눈이에요? 라고 했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못생겼다? 눈이 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모르면 내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물론 선물은 좋은 거예요. 근데 뇌물이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참된 선물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고아 가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 담은 기도. 진짜 나라에서 고아와 가부들, 제가 나라에서 지원받는 다둥이 아빠거든요. 근데 항상 아까워요. 아쉬워요. 다둥이 아빠면 좀 잘 도와주지, 진짜 별로 도울 게 없네라고 나라에 아까운 게 많이 생겨요. 근데 신기한 게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도움받을 고아와 가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되도록. 작은 말, 작은 물건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과 물건과 말은 달라요. 마음을 엽니다. 진짜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과 마음의 문을 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입니다. 오늘 이정표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현교회 들어오면 앞에 입구에 신현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지요. 명패가 있지요. 우리 예배는, 교회에는 절대 이정표 속에 말씀을 붙잡는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를 섬기며, 20절에 나오는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 자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한번 렘넌트라고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걸 같이 포럼해요. 이번 주에 한 대학생과 대학교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대학교 현장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학교도 멋있고 학생들도 많고 밥도 맛있고, 밥 먹고 나서 학교 현장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면서 포럼했어요. 이 현장의 학교 대학교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겠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겠냐? 이 친구가 음악 전문이니까, 음악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실제 연습할 때 한번 찬양해보자. 찬양을 물어봤더니 마음속에 있는 찬송가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얘기하길래 그 찬송가의 제목을 딱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도에 도전해보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면 확인할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해보니 어떻더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학기구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에게,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문을 많이 여십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업에 새로운 시간표가 임한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 현장에서도 새로운 문이 열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절대 이정표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현장 예배를 누리냐? 두 번째, 찬송 누리십니다. 찬송이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겠네. 찬송가 23장 아주 중요한 찬송의 절대 이정표입니다. 한 전도자가 이 찬양을 지을 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입이 있는데, 내 입 한 가지 입이 있는데 자꾸 다른 걸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10,000개의 입을 주시면 그 10,000개의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 전도자가 되겠다. 이 사람이 이 찬양을 가지고 10,000명의 입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찬송은 200년 전에 30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불려요. 그럼 지금 아무리 유명한 대중가요라도 10년 이상 불리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유명한 대중가요야 한 수십 년 불려져요. 그런데 찬송가는 수백 년 불린 중요한 찬송의 곡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나 중요한 찬양 중에 나의 찬양을 딱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럼이 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붙잡은 자에게 기도의 여정을 여시고 참된 전도의 이정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겨우 70인에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뭐 전도팀이 모이면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청년부 포럼 할 때 몇 명 안 모이더라고요. 사실 몇 명이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이정표의 여정을 걸어가니까 절대 응답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겨우 70인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신현교회 애굽 땅에 손님으로 초청받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식솔들이 겨우 70명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세어보니 60만 명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참된 응답의 증인들을 붙여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의 증거 가진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응답을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내게 응답하여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시는 기도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핍박, 어떤 문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중에 지구 반대편엔 전쟁 중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유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핸들을 틀고 돌아 나올 뻔했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거듭거듭되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절대 망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의 응답을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말씀 붙잡고 언약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모든 신년교회 전도자들에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주일 예배 승리하는 신년교회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무너질지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